네, 신약의 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과 또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신, 제사장이신 왕이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부터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비판합니다. 고루반. 예. 그리고 이방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을 따른다면서 교도하지 않고 전통의 핑계로 또 깨를 내어서 성전에 바친다 하면서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자들에 관하여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1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전도하러 왔지 이방인에게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그래서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마저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을 책망하시고 참 신앙의 중요성, 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적 구하는 것, 가치적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날에 서로 앙숙인데 또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는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그 표적은 숨물고기에서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11장, 60일, 마육 60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그러나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외에 오늘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요한 그 사두개인 그 항에서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누룩처럼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여주기 전에 지금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누룩같이 부풀려 올라온 그 허상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한다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나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16장이지만 마가복음 18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비록 또 제자들의 그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하는 장이 16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일치된 고백을 아마 보시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금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뭡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조심하십시오.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요한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이 장면은 마가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신에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이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그 유명한 이제 예수님은 변화탄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세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너무 광채가 발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광채가 발했다는 것은 태양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대신한 모세 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글을 대표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정치를 보여줍니다. 정말 밝아서 옷이 헤어질 정도로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니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저수아오니 주께서 하시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랬더니 이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에서 세수, 그 수세를 받으신 그 장면에서 그 음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네. 그 벼라산 이제 기도가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서 간병, 만질병이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 또 귀신이 나가 꾸짖으시니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그런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래서 치료는 또 귀신의 쫓아남을 회복인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순환예고 두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순환예고를 두 번째로 하시고 성전세, 가버나움에 이르러니 반세계, 반세가는 성전세입니다.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이제 성전세를 시험해 볼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네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타인에게 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을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리고 18장에는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겸손, 또 실족계합,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잃어버린 자.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신 이유가 또 18장의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야기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지금 누가 큰 자일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양 비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달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달란트를 빚지고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혼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유가 있으면 예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오해했다.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지 않다. 음행한 이후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데 장가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렇게 심오하고 또 비밀이 담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전대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예고, 또 세 번째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도 또 이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또 순환 예고를 하셨죠. 또 베라산에서도 17장에서도 하셨죠. 그리고 20장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하셨죠. 그래서 16장, 17장, 20절, 20장, 16장, 17장, 20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장 말미에는 으뜸이 되고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기려 하려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최후의 그 최후는 죽으신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 두 맹인의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21장에 비로소 하시죠.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감난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성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 돈 바꾸시는 자.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나의 집, 아버지의 집, 그래서 기도하는 집. 이것이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런 성취, 성전을 향한 열심,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이제 조주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밖에 없는 걸 보시고 조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게 이래라.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맏아들 하겠나이다. 둘째 아들 싫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하니까 실소이다. 한 살. 이상합니다 할 수 있지만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는 자가 맏아들. 싫습니다 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뉘우치고 간 자. 그러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둘째 아들 간 자가 진짜 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죠. 그래서 한 주인,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가구에 갔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노릇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이 상속자다. 그 유산을 우리가 빼앗자.
포도원 밖에 쫓아내고 죽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비유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심히 분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그래서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으니까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 또 어떻게 합니까? 진멸. 또 종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자마다 입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또 쫓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 비유가 22장에 있고, 또 세금 문제죠. 앞에서는 이제 성전세 반세겔이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헤롯 당원이죠. 헤롯 당원. 그래서 예수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니 하면서 입 빨린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전에 가이사 얼굴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논쟁, 또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후손인데 그 후손과 같은 그에게 어떻게 주라고 하느냐. 자손이 주라 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근데 어떻게 주라 될 수 있느냐. 그 질문.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 책망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집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비유가 23장에 있고 서기관의 이 말 또 8가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7가지 화가 있다면 또 서기관들에게는 또 8가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지언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천국문, 또 교인, 맹세, 11조, 위선, 또 회칠하는 무덤, 핍박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즉 그렇게 이제 엄히 물으십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문이죠. 하나가 생기면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7가지.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들의 이 말, 그런 화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 화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혹은 또 8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종말 강화죠. 종말 예언. 그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알림산에 종말을 선포하시고 큰 재난, 다니엘의 말한 바 종말에 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렇게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그 임함도 그러함이라. 노아가 공주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 짓는 것을 봄에도 그 배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 지금 이제 노아의 방주를 예표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장가들기에 바빠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말이 와도 홍수가 나도 배에 타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 지금 교회도 그렇다. 교회가 있음에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비유를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를 합니다. 처녀, 달란트, 양과 어, 염소 비유를 그 유명한 세 가지 종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비유 이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 순환 준비, 고난 유비 준비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가룟 유다의 배신,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체포 및 재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이 26장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세 번 기도하시죠. 그래도 체포되어 옵니다. 체포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대제사장 아야바에게 끌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 부인하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세 번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 보니까 끝에 이제 27장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고난 또 예수님의 순교 또 돌아가시죠. 그래서 사형 선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28장 드디어 부활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고난 26장, 27장, 28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도 27장에 있고 빌라도의 총독의 신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해골이죠 오르시고 슬개탄 포도주 그 마치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9시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제9시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우리 한번 보자. 그러나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동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28장 16절에서 20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셔서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법을 주십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잘 아는 그 구약의 성취자, 율법과 선지자로의 글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고 율법을 또 새 언약에 맞추어 해석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음, 마가복음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좀 웬만하면 좀 마가복음 양이 작아서 같이 붙이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3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고 어, 마태복음 세 번에 걸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비교하는 장면들을 좀 한 번씩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느끼고 또 노아의 때 같이 또 장가 들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서 복음을 등한시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